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2장 1절에서 2절, 64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64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선착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마트에서 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 보면 갑자기 방송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죠. 선착순 몇 분에게 드립니다. 할인 세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흩어져 장을 보던 분들이 정신없이 모여들어 저가로 할인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려고 줄을 서죠. 여러분에게는 이 선착순이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사실 이 선착순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시작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얼차려를 줄 때 선착순 몇 명 이렇게 말하면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휴식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체벌이 가해지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선착순의 연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선착순에는 감추어진 이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얼차려를 주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선착순이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군으로부터 시작된 얼차려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해서 오늘날에는 우리 군 내부에서도 사라진 얼차려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없어져야 할 인습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마트에서 종이 울리고 선착순이라는 방송이 흘러나오면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충동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충동을 억누를 수 있는 분별력, 이 자제력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대단히 돋보이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유불리를 넘어 그것이 선악간에 올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불리만을 판단했다면 그는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탁하여 이삭을 드리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의 아들도 그랬습니다. 당시 우물을 하나 얻는 것은 대대적인 공사였죠. 그렇게 힘들게 얻은 우물을 지역에 그랄 사람들이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죠. 몇 번에 걸쳐서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랄 사람들에게 이삭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우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삭 역시 자신에게 유불리만을 따져 판단했다면 투쟁하고 싸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선악간에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우물을 내어주어 급기야 그 지역 왕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한 다윗은 시기 질투에 빠진 사울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회가 생겼죠. 동굴로 용변을 보러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는 주어졌습니다만 그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그의 손을 대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분별하는 능력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말씀의 홍수, 예배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분별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의 사람처럼 판단하여 선악을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는 너무 필요 없는 내용이 장황하게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려 70절에 이르는 긴 내용에 걸쳐서 사람의 이름, 가게의 이름 혹은 지명 등이 열거되어 있으니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싶기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장면과 비견되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본국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본문 2장의 70절에 걸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두 장면은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는 장정만 무려 6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이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이르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서에는 노예까지 다 합쳐도 채 5만 명이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게다가 출애굽 장면에서는 12장에서 14장에 걸쳐 이스라엘의 여정과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는 어찌 보면 그다지 유의미해 보이지 않는 내용이 그저 열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수많은 이름과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먼저 살펴볼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귀환하게 되었는가?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 고레스 칙령이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게 된 아주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절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언약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토록 하셨다는 것이죠.
1장 1절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귀환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하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 본문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가계별 귀환자 명단입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귀환자들의 출신지와 관련된 지명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는 제사장들 가계의 명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가계 명단이 나타나 있고요. 43절에서 53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이 가계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절에서 58절까지는 솔로몬의 종들의 가계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59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은 그 외에 가계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열된 줄 알았더니 그 명단에도 의미가 담겨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본서가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야 했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드러내고 싶었다면 사건들을 수록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거쳐 갔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수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은 이름들만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건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수많은 지명들, 이름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름들을 살펴보니 여러분, 이 이름들은 성전 건축을 위한 구분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어떤 지파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건축하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은요, 3장에 아주 조금, 그리고 6장에 아주 조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 건축에 그렇게 주목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치수와 규모와 어떤 방식으로 지었는지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 아예 나타나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 귀환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지파별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다 지파 혹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건축을 위한 목적으로 귀환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것은 귀환한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거하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히는데 더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어디에 거하였는가가 더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이죠. 귀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레스 왕은 그가 다스리는 전국을 20개 도로 나누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한 구획으로 묶어 헤로도토스는 이것을 제5도로 소개합니다. 여기에 그들이 거주했다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드러내고자 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귀환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예루살렘 지경으로 귀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70절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것이 에스라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lived in 혹은 settled in 이라고 번역합니다. 살았다, 정착했다. 계속해서 에스라는 그 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귀환한 본래 목적은 돌아와 사는 겁니다. 돌아와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중요한 일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목적이 아니겠는가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것,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들을 귀환하게 하신 이유는 성전 건축을 위한 인력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오히려 성전 건축은 귀환의 명분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신실하심을 따라, 성실하심을 따라, 언약을 따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귀환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표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귀환이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전 건축이라는 명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 내가 자녀 삼은 나의 아들, 딸들이다.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이 바로 성전 건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구원받아 사는 존재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뭉뚱그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가 말하면, 목회자가 말하면 그저 아멘 아멘 하는 생각 없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며 분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치 타임세일의 선착순에 휘둘리는 그런 신앙에 목매는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불러내어 당신과 연합된 존재, 교회로 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드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귀환시키기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전을 짓는 자들, 명확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라서가 담고 있는,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성전만 짓겠다고 열심을 내면 우리는 일에 종속된 존재가 됩니다. 일에 목매는 자들이 된다고요. 열심히 경건을 힘쓰지만 그 경건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규모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만 달려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서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감격하며 감당할 수 있죠.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탈진하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없이 나열되어 있는 기나긴 이름들 속에, 지명들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은 하나님의 목적이 귀환에 있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